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에서 떠나라라는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가지의 대지를 오늘 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나머지 두 가지를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항해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전쟁을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어요.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과 전쟁을 했을 때 분명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이니까 우리가 승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4,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고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주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이 앞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에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를 이리 가져오자. 해서 그 법궤를 전쟁하는 곳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법궤가 저 멀리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 지금 이 땅에 이곳으로 오고 계시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서 와!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쟤네들은 우리한테 전쟁 져가지고 4,000명이나 죽었는데 왜 저렇게 애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지? 가만히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시켰던 그 하나님, 애굽 사람들을 쩔쩔매게 했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으니 이제 전쟁을 하면 우리는 다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좀 겁이 났어요. 그런데 전쟁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의 신을 의지하고 백성들을 격려해서 야, 기죽지 말고 한 번 더 해보자 해서 다시 한번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붙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기 전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해서 전쟁을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법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게 됐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전쟁에서 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 홈리와 빈나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이번 전투를 통해서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그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당에 가져가서 그 다곤 신 앞에 그 법궤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이 되었는데 그날 밤이 지나고 나서 가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이렇게 툭 엎어져 있는 거예요. 대체 누가 이랬냐?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시 그 우상을 세워놨습니다. 다음 날 갔더니 그 우상의 머리와 팔이 잘려진 채로 몸뚱이만 그 하나님 법궤 앞에 이렇게 툭 엎어져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뭔가 조금은 이상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지역에 그 법궤가 있었던 아스돗 지역에 독종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었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독종 때문에 시달려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스돗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법궤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블레셋이라는 그 민족이 5부족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5부족으로. 그러니까 이 아스돗에 살고 있던 이 부족이 자기들이 법궤를 가지고 있다가 안 되니까 이거를 이제 이 가드 쪽으로 옮겨요. 다른 지역으로.
가드 쪽으로 옮겼는데 그 지역도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독종이 나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독종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 법궤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법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에글론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법궤가 에글론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글론에 살고 있어요. 그 법궤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그 법궤 때문에 다 난리가 났는데 그거를 내 지역으로 받아들이겠어요? 당연히 안 받아들인다고 하면 난리가 났겠죠, 서로. 그러니까 이제 그 블레셋의 그 방백들, 그 블레셋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상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그 이방신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그 술객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걸 돌려보내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속건제를 들여서 금쥐 5과 금독종 5을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돌려보내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시험을 하자. 어떤 시험이냐면 이 독종이 우연히 우리에게 생긴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건지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하는 그 근거를 어떻게 삼았냐 하면 새끼를 낳은 소 2마리, 송아지가 있는 그 소 2마리를 새 수레에 메어서 그것을 법궤에 실어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낼 때 이 소들이 뒤돌아보지 않고, 그 송아지가 울고 하면 분명히 어미소면 뒤돌아볼 거 아닙니까?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재앙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만약에 이 소들이 가지 않고 돌아와, 그 송아지 소리를 듣고 돌아와, 그러면 이거는 우연히 생긴 걸로 우리가 알겠다. 그렇게 한번 시험을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들이 뒤도 보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송아지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베세미스 사람들이 그 온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 수레로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지역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오늘 이 전체적인 전쟁의, 이 전투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이유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처음에 져서, 전투에 져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거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겁날 게 있겠습니까? 아무리 강한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다름질해 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겁날 게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사탄보다 더 강하시잖아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죠. 당연히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지고 자기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졌단 말이죠. 3만 명이나 되는 사상자를 냈어요. 왜 졌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죄악이 있었고 우상을 섬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왔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에서 졌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전투하는 그 장소에 모시고 왔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졌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2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법궤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법궤는 하나님께서 그 법궤 위에 시온소라는 곳에 항상 거하시고 항상 거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성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곡된 신앙이 왜 왜곡된 신앙이냐면, 이 법궤 이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 자체가 신성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분명해요.
그런데 이 법궤가 하나님입니까? 법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법궤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법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법궤는 곧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곳에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까? 법궤가 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오실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건 뭐냐 하면 이 법궤가 와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법궤 이퀄 하나님이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왜곡된 신앙이었다는 거죠. 법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법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들을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물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일 수 있지만 법궤는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 법궤 이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 32장 말씀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올라가서 오랫동안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막 설왕설래하면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하여 낼,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신을 만들라, 이렇게 자꾸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 금은보화를 가져와라 해서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먹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놀더라. 그리고 7절 여기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이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알이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아스돗이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하나의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다라고, 다른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패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그것과 하나님을 일치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것 하나님 우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상을 하나님과 일치시킨다는 것,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부패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법궤 얼마나 신성합니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신앙에 있어서 법궤가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증거가 그 안에 다 있는데 그 법궤가 가지고 그 법궤를 옮겨오면 그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법궤 이꼴 하나님 그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의 왜곡된 신앙이었고 그 신앙이 부패하기 시작한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부패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잘못된 형상을 중요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형상이 있다면 뭘까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형상인 이 십자가. 그런데 이 십자가 이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이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물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초보에 있는 분들이나 혹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십자가 이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이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 이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찬양을 보더라도 십자가에 대한 찬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찬양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 뭡니까? 로마 시대의 사형 틀이었어요. 죄인들을 못 박아 죽이는 그 사형 틀이었어요. 사실 이 십자가는 그냥 나무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십자가 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욕 보이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 신앙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징으로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지 십자가 이꼴 예수, 십자가의 능력 이꼴 예수의 능력.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 드라큘라 영화 같은 데 보면 꼭 등장하는 게 마늘하고 십자가예요. 그죠? 그래서 신부나 누가 이렇게 십자가를 딱 들고서 이렇게 하면 막 드라큘라들이 막 도망가고 막 놀라고 그러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이 십자가의 모양 때문에 그 드라큘라가 흡혈귀가 도망가겠습니까?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 권세 때문에 흡혈귀가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 우리가 고쳐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또 한 가지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건물을 우리가 멋지게 만듭니다. 크게 만듭니다. 필요에 따라서 교회 건물이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예배당은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분명히 거룩한 곳은 맞아요. 그런데 그 예배당에 가야만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다른 어떤 오피스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혹은 카페에 앉아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같이 예배하고 그러도록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얽매이시는 곳이 아니잖아요.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교회는 화려해야 되고 커야 되고 뭐든지 보기 좋아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걸 모든 것들을 합당화시켜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그 목사님들의 말씀이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질 때도 종종 있지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도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면 안 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말씀을 무조건 따라야 되고 목사님 이퀄 하나님이 되어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목사는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자이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목사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양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 양떼를 이끌어 나아가라고 리더자의 역할을 주셨을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그런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도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겼어야 되는데 오히려 3만 4천 명이나 죽임을 당했던 그 전쟁,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전쟁, 하나님 이퀄 법궤라고 생각했던 그 전쟁, 그 전쟁에서 그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죠.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세워져 갈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세워져 갈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왜곡된 신앙,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선포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좀 깨어날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렇게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음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그래야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모세가 그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새의 어떤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래야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형상을 어떻게 하나님에게 갖다 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형상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간직하고 싶어 하고 만지고 싶어 하고 그게 아마 우리들의 욕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왜곡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제가 이 십자가나 교회의 건물이나 목사님을 존중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다 쓸모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 우리 기독교의 좋은 사인이잖아요. 상징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소중한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큰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아낄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고 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받고 여러분들이 그 리더를 기도해 주시면서 같이 따라 나아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제가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 그 모든 것들이 이퀄 같은 위치에 놓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이 신앙의 우를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세워져 가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전쟁하는 그곳에 오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니까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았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교회 건물을 바라보면서 목사님들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태어나니까 그거를 분별력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신앙이 왜곡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세워져 가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져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시간이 되는 대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